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염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염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은혜 가운데 총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총회는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에서 열렸는데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그린스보로 소도시의 조용함처럼 말이지. 총회 셋째 날이 목요일은 관광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는 빌리그레암 박물관과 올드살렘 모라비안 이 민속촌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일대기를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박물관은 많은 영감과 이 도전을 주었고요. 주로 사진과 영상이 주를 이루는 박물관은 각 섹션마다 다양한 스토리를 들려주었는데 마지막 섹션의 영상에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Are you ready to meet God?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렇게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기까지는 그의 아내 루스 그레임과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 큰 몫을 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의 신앙은 그대로 그에게 전수되었던 것이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민자로 살고 있는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바른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가 말이지.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서 신앙을 배우겠습니까? 교회일까요? 겨우 일주일 한두 시간 와 있는 교회에서 말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소그룹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에 한두 시간이 아닌 어릴 때는 24시간, 주 168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정에서 말이지. 설교는 주에 30분을 듣지만 부모와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하루 3번 식탁에 둘러앉을 때마다 듣지 않습니까? 적어도 경건한 가정이라면 그 대화가 곧 자녀들에게는 설교일 테니 말이지. 자녀를 다 키워 출가시켰으니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자녀, 바로 믿음의 자녀가 있고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 탄생한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으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경건한 이런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듯이 믿음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니까요. 오늘 본시는 승리의 창가입니다. 물론 그 승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요.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것이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크게 알려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출애굽 때입니다.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 곧 심판을 행했을 때 말이지.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바로의 압제 아래서 고통과 환난의 끝자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알려졌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영웅은 전시에 난다는 말처럼 하나님은 전쟁이나 고난 그리고 환난을 통해 자신을 알리신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봐도 전부 그들이 하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납니까? 바로 전쟁이나 고난 아닙니까? 요즘 설교 때마다 인용하는 이 욥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만난 것 또한 고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유다에 알려졌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크셨습니까? 아람이나 아스로 그리고 주변의 강국들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인 것입니다. 물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맡기고 피함으로였던 것이고요. 여러분 삶에 전쟁이 있습니까? 고난이나 환난이 있나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기 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말입니다.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시험이나 이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 고난은 우리를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하면 골병만 드는 것이지. 그런데 영적인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며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 크게 되는 것이지. 이번에 총회를 다녀오면서 묵상할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에다가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차 안에서 말이지. 평소에는 제가 차를 운전하다 보니 그럴 여유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다 픽업을 해주고 다 그렇게 하니 아주 편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시험은 첫째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요, 둘째는 고난받는 자를 높이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본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실 수 없는 분인 것이고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3절입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여러분, 전쟁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샬롬, 곧 평화인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의 궁극적 목적은요, 그 또한 샬롬, 곧 평강인 것이고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해 이룬 평화를 일컫는 말입니다. 로마가 정복 전쟁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룬 평화, 즉 팍스 로마나는 얼마나 가죠? 기원전 27년에서 기원 후 180년까지 약 200년간입니다. 칼과 창, 인간의 힘으로 이룬 평화,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다는 말이지. 그에 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평화, 곧 평강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힘이 아닌 사랑인 것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닌 스스로 택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이지. 그것도 수많은 생명을 희생시키는 군대를 동원한 전쟁이 아닌 하나님 홀로 싸운 전쟁 말입니다. 그렇게 얻은 승리는 영원한 승리요, 평화는 영원한 평화인 것이고요.
이 평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와 평강을 이제는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1차적으로 이 약탈한 산이 어디입니까? 시온 산성입니다. 원래 이 시온 산성은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곳을 점령한 후 다윗성이라 부르며 그곳에 왕궁을 짓고 후에 솔로몬이 그것을 확장해 성전을 그곳에 지은 것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곳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모리아 산인 것이고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도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옮겨 베델 동쪽 산에도, 헤브론에도,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린 모리아 산에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쌓은 제단 중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제단이 바로 독자 이삭을 바친 번제로 드린 이곳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여호와 이레의 제단 말이지.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 시온 산성 즉 예루살렘이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한 곳을 아브라함 이후 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여부스 족속입니다. 그것도 난공불락의 요새를 쌓고 말이지. 바로 이곳을 다윗이 점령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것이지. 여러분, 성전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요.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영적으로 보면 이 약탈한 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하에 있던, 사단의 손아귀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빼앗은 것 말이지. 잠시 잠깐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잠시 잠깐 이 공중 권사범 마귀가 왕노릇했던 인생들 말이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 끌려 마귀의 소리를 듣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윗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탈환한 것이고요. 바로 약탈한 산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거룩한 산, 곧 성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물이 다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는 것이지.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던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개혁주의 교단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과 무엇성을 믿는 것 말이지. 말씀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성령이 감동이 있는 이런 살아있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요.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말씀 덩어리라는 그런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꾸짖으시면, 즉 말씀하시면
병거도 말도 잠들어 버리는 것이니까요. 말씀에 귀 기울이면 내 속에 있는 말, 내 속에 있는 병거, 불평과 불만과 서운함과 미움도, 그리고 분노도 다툼도 다 잠들게 되는 것이지요. 아직도 이런 것들이 속에서 요동합니까?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서원하고 갚으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이제는 결단을 하고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샬롬, 곧 하나님이 주신 평화, 곧 평강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은요, 바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인 것이고요. Are you ready to meet God?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왕노릇하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께 기쁨이 되는 오늘도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사람과 화평을 이루며 내 마음에 평강이 주장하고 있습니까? 모든 말과 병거가 말씀 앞에 잠들어 있습니까? 이 새벽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날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